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는 주제는 경건이라는 주제입니다. 우리가 경건이라는 주제는 단어는 많이 들었고 많이 사용했습니다. 해왔고 또 많이 듣고 있습니다. 저 사람은 경건하다 또는 경건한 사람이 되고 싶다, 이런 말들이 많이 있는데요,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경건이란 무엇이냐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막연하게 경건하다, 그냥 교회 잘 다니면 경건한 거 아닌가, 예배 빠지지 않으면 경건한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우리의 그런 막연한 생각들도 있고 추측도 있겠지만, 이러한 경건이 성경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하고 우리가 정확하게 살펴서 경건한 자의 삶을 살아간다면 그것은 유익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경건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경건한 삶이 어떤 삶인가, 그리고 그렇게 경건하게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가 무엇인가, 이 두 가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가이사랴의 고넬료라 하는 이 사람은 이탈리아 사람이고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고넬료라는 이 사람에 대해서 2절 말씀에 이렇게 그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가 경건하여 라고 말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경에서 그가 경건하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경건하냐 하는 이것을 오늘 성경에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마침 고넬료라는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었는데 이가 이렇게 살았다, 그래서 그는 경건하다 라고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은 우리가 경건에 대한 중요한 정의를 내릴 수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이 고넬료가 경건하여 그가 3가지의 삶이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경외함, 두 번째는 백성을 많이 구제함, 세 번째는 항상 기도함. 이 3가지가 경건하다라는 것에 있어서의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오늘 우리는 그 첫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한다 라는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경건한 자는 누구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도 이 경외라는 말도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성경에서 이 경외라는 단어는 아주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외라는 말이 좀처럼 우리에게 쉽게 잘 와닿지는 않습니다. 이 경외라는 우리 한자의 뜻풀이는 공경하고 두려워한다 라는 그런 뜻인데요, 이걸 조금 더 우리가 성경적인 의미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히 우리가 두려워한다라는 것을 무서워한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두려움 또 공경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른 말로 어떻게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없을까? 제가 좀 고민을 해봤는데요, 이렇게 대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룩한 두려움과 사랑.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두려움을 갖는 것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막연히 하나님만 무서워한다,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야, 하나님한테 혼나, 이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하기가 쉬운데, 경건에 있어서의 그 첫 번째 하나님을 경외함은 단순히 하나님이 무섭다 그런 의미가 아닌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존재인가? 경외해야 할 분이십니다. 그분은 두려워해야 할 분이시며, 또한 그분은 우리가 사랑해야 할 분입니다. 사랑할 수밖에 없는 분이라는 표현이 더 맞을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려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걸 우리가 알 때에 하나님을 경외함이 그만큼 더 심오해지고 더 깊어져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알면 알수록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두려움이 생깁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과 죽음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살고 죽는 이 모든 권세가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에게 있다는 사실만 알아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두려움은 당연히 무서워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에게는
사람의 죽고 사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구나. 하나님은 그만큼 능력이 있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질 때 갖는 두려움입니다. 여러분, 비가 많이 오고 그러면 이 폭우로 인해서 우리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어려워합니까?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은 폭우가 와서 안타까운 생명을 잃는 그런 일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 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집터를 잃어버리고 임시 숙소에서 잠을 자는, 쪽잠을 자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생깁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기술이 발달하고 편리한 세상을 살아도 하나님이 내리시는 이 폭우 앞에 사람들은 속수무책입니다.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 능력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은 더욱더 커져만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말씀하시면 이 세상의 모든 천지 만물은 다 한순간에 사라질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안다면, 이건 하나님을 무서워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분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천둥과 번개가 칠 때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두렵습니까? 혹시 여러분 벼락치는 걸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몇 번을 봤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 느끼는 두려움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죠. 오죽하면 종교개혁자였던 루터도 하나님이 치시는 벼락과 천둥 번개를 통해서 그가 하나님에 대한 그 능력을, 그 두려움을 알았다고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알면 알수록, 그분의 영원하심과 그분의 영광을 우리가 알면 알수록 그분은 정말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그럴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두려워할 뿐만 아니라 그분은 또한 우리가 사랑할 수밖에 없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영광과 권능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하나님,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세상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은혜를 생각할 때 또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말할 때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사랑한다라는 표현이 옳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경외함으로 나타나는, 성경에 나타나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경외라는 것에 대한 단어를 살펴보니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분인지를 알고 그래서 그분을 사랑하게 되면 그분에 대한 예배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라, 예배하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곧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 예배하는 자라, 이런 자가 곧 지혜를 아는 자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법을 떠나지 않는다, 하나님의 계명을 떠나지 않는다, 악에서 떠난다, 악을 행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 고넬료는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왜 그는 경건한 사람이었는가? 첫째,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이기에, 그래서 그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았던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이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경건하다라고 말하면 첫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잘 알듯이 이 고넬료라는 사람은 이탈리아 군인입니다. 백부장입니다. 100명의 부하를 둔 사람입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계급으로 하면 한 중대장쯤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지만 오늘날의 계급의 개념과 이 당시의 계급의 개념은 완전히 다릅니다. 백부장이라 하면 아주 상당한 권력과 힘을 가진 사람을 뜻합니다. 로마 사람입니다. 그가 식민지에서 지금 와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와 있는 겁니다. 따라서 식민지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 로마 사람인 이탈리아 사람이 그가 백부장으로 와 있다 하면 이것은 엄청난 힘을 가진 겁니다. 또한 이 고넬료는 자신의 힘과 능력을 얼마든지 떨치며 위세당당하게 큰 소리치며 이 이스라엘에서 살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고넬료가 누구를 두려워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 이러한 이 고넬료를 통하여 사람들이 감동을 받습니다. 오늘 말씀 좀 볼까요? 우리 7절 말씀에 보면 마치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들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욥바로 보내니라. 오늘 여기서 이 고넬료가 자기 집에 있는 종 둘과 그리고 자기 밑에서 있는 부하 한 사람을 욥바로 보내어 베드로를 오라고 청하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이 세 사람이 갑니다. 고넬료의 명령을 듣고 가는데, 자, 그런데 이 고넬료가 이 세 사람에게 우리 8절에 보면 이 일을 다 이루고 라고 말합니다. 이 일이라는 것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가운데 3절부터 환상 중에 보았던 일을 다 말해 준 겁니다. 종 둘에게, 자기 부하 한 사람에게, 야, 내가 말이야, 아까 기도하다가 환상을 보았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욥바에 가서 베드로라는 사람을 데려오라고 한다. 이제 그러니까 너희들 가서 이 시몬이라는 집에 그 사람이 있다고 하니 가서 베드로라는 사람을 오라고 해라 하고 그렇게 명령을 내린 겁니다. 제가 잘 전달을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자, 보세요. 고넬료가 자기가 환상을 봤어요. 꿈을 꾸었어요. 환상을 봤는데 내가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나에게 말하기를 욥바에 가면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데려오라고 한다. 야, 내가 환상을 봤는데 이 환상대로 너희들이 가서 그 사람 데려와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종 둘이나 이 부하가 자기 주인의, 자기 상관의 말을 들으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지금 뭘 봤다는 거예요? 환상을 봤다는 거예요. 아니, 환상을 봤는데 욥바까지 가서 그 사람을 데려오라는 이 명령에 대해서 거의 이 가이사랴에서 욥바까지 한 90km 정도 됩니다. 해변길로 따라 올라가면 그래 되는데 그 거리를 가서 이 베드로라는 사람을 데려오라는 거예요. 거리도 거리지만 지금 이 종 둘과 이 부하는 무엇을 듣고 가는 거예요? 자기 주인이 뭘 봤대요? 환상이요. 환상에 누굴 봤대요? 천사가 나타났대요. 천사가 나타나서 욥바에 가서 사람을 데려오라고 해서 데리러 가라고 명령 내린 겁니다. 이 사람들은 가면서 무슨 생각했을까요? 우리 주인이 미쳤어. 저 미쳤지, 저 사람이 저기 뭔 소리야. 야, 우리 가다가 중간에서 쉬었다가 그냥 가자. 못 찾았다 하면 돼 하고 그렇게 돌아올 수도 있는 문제예요, 여러분. 왜요? 환상을 봤다니까요. 꿈을 꿨단 말이에요. 환상이에요. 비몽사몽간에 본 거예요. 기도 가운데. 뭐 꿈은 아니겠네요. 환상을 봤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베드로를 데려오라고 한다. 가서 데려와라. 그랬더니 이 세 사람이 군말하지 않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본문 다 읽지 않았지만 이 시몬의 집에 이르러 문을 두드려서 여기 베드로가 있느냐? 우리가 그 사람 데리러 왔노라 해서 베드로를 데리고 다시 고넬료 집으로 가요. 그러니까 지금 이 종 둘과 부하 한 사람, 이 세 사람은 자기 주인이 환상을 보고 주의 천사를 보고 주의 천사가 이런 명령을 내려서 그냥 갔다 오라 했을 때 이들은 이 일을 제기하지 않고, 야, 우리 주인이 환상을 봤구나, 천사가 나타나서 말했는데, 야,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일이야, 빨리 가자 하고 이들이 지체하지 않고 갔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 다시 볼까요? 우리 2절 말씀에 그가 경건하여, 그 다음 말씀 잘 보세요.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고넬료 한 사람이 지금 하나님을 경외한 게 아니라 온 집안이, 종들까지, 심지어 부하들까지도 하나님을 경외했다. 왜요? 고넬료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 우리 주보에 제 설교 강론을 요약을 해서 싣습니다. 맨 밑에 마지막 줄에 보면 제가 이렇게 요약을 하면서 정리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경건은 곧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지금 안 보셔도 돼요. 혹시 주보에 제가 강론 이렇게 요약한 거 처음 보신 분도 계시죠? 이런 게 있었어? 하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경건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인데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은 영향력을 말하는 거예요. 이 고넬료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계명대로 말씀대로 순종해요. 악을 행하지 않아요. 그는 이탈리아 사람입니다. 그는 백부장입니다. 많은 힘이 있고 권력이 있고 이 식민지인 이스라엘 땅에 와서 얼마든지 자기 권력으로 많은 재물들을 모을 수도 있고 사람들을 착취할 수도 있고 자기 권력을 가지고 공권력을 남용할 수도 있는 사람인데 그러질 않아요. 부하들이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이 좀 달라요. 종들이 보니까 우리 주인이 좀 달라요. 남들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무엇이 다르냐면 그가 두려워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아니, 백부장이 두려워하는 자가 있을까? 물론 황제가 두렵고 자기 직속 상관이 두렵겠지만 그 외에는 두려울 것이 없는 사람일 텐데 그가 정말로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걸 알게 되니까 이 종들이, 부하들이 감동을 받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면, 우리가 경건한 자의 삶을 살면 그것은 곧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경건한 삶을 살았어요. 그랬더니 온 집안에 있는 사람들이 고넬료를 통해서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고 믿는 자가 되고, 주인이 환상을 보고 가라고 하니까 그 환상을 보고 가라는 명령에 이도 재지 않고 군소리하지 않고 순종하여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경건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을 통하여 사람들이 변화가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경건하다라는 말은 그냥 듣기 좋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경건하다라는 말은 능력입니다. 오늘 고넬료는 경건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고넬료로 인하여 온 집안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자가 되었다. 오늘 성경 그렇게 말합니다. 자, 첫 번째로 경건하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악을 행하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고넬료가 경건한 사람이라. 왜요? 오늘 말씀 보니까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많이 구제하다라는 이 헬라어는요, 특별하게 라는 뜻을 가진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고넬료가 사람들을 구제하는데 특별하게 많이 구제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이 구제하다라는 말은요, 도와주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거예요. 이 도와주다라는 말 조금 더 넓게 해석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많이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경건하다라는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여러분, 우리가 그냥 멋지게 차려입고 예배당에 와서 예배 멋지게 들어가는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함이니까 이것도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한 중요한 것은 선한 일을 행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행하는 것, 그것이 경건입니다. 사람을 도와주는 것, 그게 경건인 겁니다. 어려운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아파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누군가가 손을 내밀어 잡아주면 우리가 정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도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마음으로 아파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지 않겠어요? 격려가 필요한 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위로가 필요한 분도 있지 않겠어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로 건네는 것이 그분들에게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된다면 그것 또한 선한 일이 되는 거죠. 꼭 우리가 돈으로, 물질로 도와야만, 구제가 아니라, 돕는 것이 아니라 얼마든지 우리가 도울 수 있는 선한 일들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마음입니다.
오늘 이 고넬료는 많은 사람들을 특별하게 도와주어요. 왜요? 그의 마음에 긍휼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을 긍휼히 여길 줄 아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왜 고넬료에게는 이런 긍휼한 마음이 있었을까요? 그 마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섬기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다 보면 어느새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그 중에 특별한 것이 바로 돕는 마음이에요. 도와주는 마음, 일으켜 줄 수 있는 마음, 함께 해주고 싶은 마음.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어야 돼요. 교회는 많이 도움이 있어야 됩니다. 많이 도와주어야 돼요. 성도들 간에 많은 도움이 있어야 합니다. 격려의 말도 필요하고 따뜻한 위로의 말도 필요하고 용기의 말도 필요한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뭐 악한 일을, 죄를 덮어주라, 이 얘기가 아닙니다.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때로는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을 때는 우리가 도와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 주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악에 대해서는, 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우리가 대항하고 저항하고 싸워야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는 성도들 가운데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성도들이 있을 때는 우리가 도와주는 거예요. 함께하는 삶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죠. 비난과 비방이 아니라, 수군수군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따뜻하게 끌어안을 수 있는 긍휼한 마음. 오늘 이 고넬료의 마음은 바로 그러한 긍휼한 마음을 갖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넬료가 경건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경건한 공동체가 되려면 긍휼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은 이런 긍휼한 마음이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마귀는요, 우리에게 긍휼한 마음 절대로 안 줘요. 마귀는 우리 마음에 이 살인과 시기, 질투, 분노 이런 것들을 주지, 마귀에게는 긍휼이라는 단어 자체가 있질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에게는 긍휼과 자비와 사랑과 온유가 넘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되어 경건한 삶을 살면 우리는 그러한 남을 도울 수 있는, 구제할 수 있는,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선한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경건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경외함과 함께 우리가 남을 도와주는 거예요. 성도를 도와주는 겁니다. 그게 경건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 경건은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건데요,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세 번째 경건은 여러분 기도입니다. 여러분에서 이 기도한다라는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속되어진다, 유지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 고넬료는 많이 묵상했을 겁니다. 그런 고넬료가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항상이라는 말은 언제든지 어느 때든지라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다 할지라도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에 있어서 이 고넬료는 그 끈을 놓치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유지되고 지속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러한 시간을 이 고넬료는 계속해서 가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라는 말은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아가지만, 사실 그 더 깊은 의미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랜만에 갑자기 만난 사람들 보면 좀 말하기가 좀 그렇잖아요. 많이 만나고 접해보고 하면 할수록 우리의 대화의 그 깊이가 더 깊어지는데, 갑작스럽게 만난 사람하고는 또 멀리 있다가 오랜만에 만난 사람하고 별 할 말이 없잖아요. 자주 만나고 자주 접하다 보면 대화의 깊이가 더 깊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마 이 세상에서 우리 사람들 간의 관계에 있어서 이 대화의 깊이가 제일 깊어진다라고 한다면 부부가 아닐까 싶어요. 맞죠? 아니, 갑자기 분위기가 썰렁해지는 것 같아서. 부부는 서로가 가까이서 이야기하고 말을 많이 하는 상대잖아요. 그러다 보면 대화의 깊이가 깊어지는 거예요.
이제는 뭐 말을 안 해도요, 그냥 뭐 하면 그냥 알아서 척척 돌아가는 거죠. 이게 여러분, 부부가 서로가 주고받는 이 언어의 깊이가 공감되기 때문에, 소통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보다 더 탁월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게 무엇이냐?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깊은 관계로 나아가는 거예요. 오늘 이 고넬료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갖게 되는 이것을 오늘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하느냐? 경건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경건하다라는 말은 하나님을 경외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많이 함, 그리고 하나님과 항상 교제하는, 기도하는 일, 이것으로 이 고넬료가 경건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렇다면 이런 경건한 자에게 하나님이 어떤 은혜와 복을 주시는가 볼까요? 오늘 말씀 보면 우리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 하나님께서 주의 천사를 보내서 지금 이 고넬료 집안에 베드로라는 사람을 소개해 줍니다. 왜냐하면 이유가 있어요. 우리 4절 하반절에 보면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은 이 고넬료의 이 경건한 삶을 하나님이 기억하셨다라는 겁니다. 상달되어 기억하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셨다는 거예요. 고넬료의 경건한 삶을 하나님이 인정하셨다. 그래, 너 정말 대단하다. 내가 너 정말 주목해서 봤는데 너 정말 괜찮구나. 하나님께서 고넬료의 경건한 삶을 하나님 보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선한 일을 많이 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고넬료에게 하나님이 특별한 선물을 준비하신 거예요. 그 선물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베드로였습니다. 여러분 생각하실 때 아유 무슨 뭐 베드로가 선물이야 할지 모르겠지만, 이 고넬료의 믿음의 세계가 차원을 달리하는, 문을 열게 하는 그 장본인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우리가 오늘 성경은 다 읽지 않았지만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주의 성령이 고넬료의 온 집안에 임하게 되고,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여 고넬료와 그의 온 집안이 새로운 경건의 세계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고 사모하고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자에게 더 큰 은혜를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고넬료의 경건함이 하나님 앞에서 인정을 받게 되니까 하나님은 이 고넬료의 이 경건한 삶에 더하여 더 깊고 더 진지한, 더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경건한 삶으로 그를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는 겁니다. 많이 가진 자는 더 갖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시고,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기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찾고 구하느냐에 따라, 우리가 많이 있어도 하나님은 거기에 더하여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고 구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경건함이 없으면 그 있는 것마저도 빼앗기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오늘 이 고넬료는 하나님에 대한 열심과 열정으로 경건하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그의 경건한 삶을 인정하셨어요. 내가 너의 경건을 인정한다, 기억하게 되었다. 자, 이제 내가 너를 위해서 베드로를 보내줄 테니 그를 통하여 또 다른 믿음의 세계를 구원해봐라, 경험해봐라. 이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너는 또 많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자가 되라. 오늘 하나님은 또 다른 믿음의 세계를 고넬료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열어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경건한 삶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면 하나님은 여기에다가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인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은 이젠 우리의 눈으로 본 바 되게 하시고 손으로 만진 바 되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를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직은 불확실하고 아직은 불완전해 보이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지만,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을 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하며 오늘도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삶을 계속되어지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차원을 달리하는 새로운 이 신앙의 차원을 여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힘을 다하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사랑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 많이 행하십시오. 남을 많이 도와주십시오. 많이 구제하십시오.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많은 선한 일들을 행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또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경건한 삶을 기억하시고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를 여러분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경건한 삶을 위하여, 하나님의 능력 있는 삶을 위하여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